이 시간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과정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6월 말까지 한 2주 정도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아마 한 3과부터 15과까지가 성경 내용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대하여서 한 시간에 그냥 요약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그림 몇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구약의 예언이 그쳐지고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예언이 그쳐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까지 그 중간에 공백 기간 430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기간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간지대에 있었던 예언이 멈추어졌던 시기, 그것을 가리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에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또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이제 성경 안에서 기억하게 되어지는 게 맨 처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하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 세계사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아시리아의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중근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그 니누에를 수도로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유다 왕의 그 조공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침범하고 멸망시키고 또 히스기야 때는 남유다까지 멸망시킬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죠. 당시에 패권을 차지하였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이후에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났던 나라가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바빌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로 그 중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는데, 이게 성경 역사랑도 또 관련이 있는 것이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하여서 3번에 걸쳐서 침입을 당하고 결국 BC 586년에 멸망하여 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아수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요합니다. 성경책에도 계속 반복하여 등장하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바빌론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가 파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역사책에 보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이고, 바로 역사적인 기원으로 보면은 성경에는 메데라고 나오는데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그 메디아의 작은 속국이었던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이에 의하여서 바로 이 바빌론이 멸망하고 저들이 중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여기까지가 성경에 보면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고 그 나라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파사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그 이야기들은 성경책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 때 보면은 이미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다시금 형식적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이 형식적인 것들로 드리고, 그들의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상하여져 버린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언이 그쳐졌다. 그 중간에 일어났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알렉산더의 제국이 일어나서 파사,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지도를 보면은 파사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는 세계 제국입니다. 단지 중근동에서
메소포타미아 정도를 다스리던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겨우 이스라엘 정도 멸망시키고 애굽 정도 침범했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어지지요. 이 그리스 그 지하에 바로 여러 역사들이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그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시기를 가리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나라가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때가 아닙니까? 바로 이 제국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어지잖아요. 자기가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였는데 꿈에 이상한 꿈을 봅니다. 이게 범상치 않은 꿈이라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번민합니다. 뭔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계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꿈이 분명하게 떠오르지도 않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어서 온 나라에 있었던 술객들, 점쟁이들, 꿈 해몽하는 사람들 다 불러서 바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나한테 풀어보라. 아무도 꿈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꿈을 풀어서 설명할 사람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서 그가 꾸었던 꿈에 대하여 명쾌하게 풀어서 말하여 주죠. 왕이 보았던 꿈은 그 머리는 큰 우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가슴과 두 팔은 또 은으로 되어져 있고, 그 배와 허벅다리는 노스로 되어져 있고 그 두 다리는 쇠로 되어져 있는데 그 밑에 흙도 섞여져 있더라. 그 거대한 우상을 바로 왕이 보았나이다. 그런데 돌 하나가 날아와서, 뜨인 돌 하나가, 살아있는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거대한 우상을 때리니 그 우상이 깨어져 무너져서 그 돌들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된 것을 보았나이다. 그가 생각하니 자기가 꾸었던 꿈이 바로 그 내용이었음을 기억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가 보았던 그 꿈이 바로 이 제국들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의 왕이 아닙니까? 그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금으로 치장하여서 황금 시대를 자랑하던 나라였고,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황금 신상을 세워서 백성들로 숭배하게 하였는데 바로 그 머리는 바빌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은으로 만든 그 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 나라로 이루어진 메대 파사 연합국 페르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파사가 바로 그 헬라에 의해서 알렉산더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여진, 그 이후에 노스로 만들어진 그 배와 허벅다리는 바로 그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나중에 그렇게 대체되어진 나라가 로마의 쇠로 만들어진 나라였던 거죠. 그 로마 제국이 이제 뜨인 돌 하나에 의하여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림에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그 거대한 제국들이 다 무너지고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지고, 그 뜨인 돌이, 살아있는 돌이 이 땅 가운데 우뚝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 바로 그 속에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같이 담겨져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거대한 제국들을 바라보고 그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친교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제국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그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다스리게 될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을 예언한 내용이었던 거죠. 바로 그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이사야의 예언, 또 다니엘의 예언,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하여 그 중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와서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나라가 임할 터인데, 그분은 의로운 지혜를 가진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윗과 같은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그 거대한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때 평화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오실 메시아를 그 시대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마가복음 그 첫 구절에 보면은 바로 그렇게 선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장면으로부터 마가복음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예수라고 하는 뜻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 기름 부음 받고 세움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분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으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였던 산돌, 뜨인 돌이었다. 이사야를 통하여 바로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였는데 그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마가복음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나오는 신약 성경은 이걸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수세기 동안 간직해왔던 소망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기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한마디 말로 시작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된 유대인들의 꿈이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밝힌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짐을 증거한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는데 광야는 기대와 새로운 시작의 터전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세속으로부터 불기 위해 장소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가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을 동조하시고 그곳에서 그 자신의 죽으심과 장사 그리고 부활에서 완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주시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 나아가서,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사, 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였고 광야에서 외쳤던 사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사람, 세례 요한의 메시지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그들에게 바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던 것처럼 바로 그 요단 건너편에 가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라고 했는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나아가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씻음 받을 죄가 있어서 그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요한을 통하여 시작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인정하시고 또 동조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당신을 통하여 성취되어 지심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확인하였던 거지요. 그리고 당신이 인간과 같이 죄인이 되어져서 바로 죄인이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같이 내려가시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심과 또한 그것을 통하여 다시금 그 안에서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들을 세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를 이제 붉게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이렇게 붉게 표현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가 어디인가? 저기 보면은 붉게 둥글게 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되어졌던 것이 갈릴리입니다. 남쪽 끝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갈릴리 지방의 한 산골 마을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인데, 가버나움이 갈릴리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면 나사렛도 가보고 아마 이 가버나움도 가게 될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가면은 옛날 회당이 그대로 남겨져 있고 그 앞에 발굴을 통해서 옛날 집들이 이렇게 집터들이 재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회당 바로 앞에 조금 더 나아가면 골목길 안에 한 집이 있는데 그 집 위에 수많은 십자가가 그곳에서 발굴되어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곳에 가버나움 회당 앞에 누가 살았을까 생각하면서 아마 여기가 그 시몬의 장모가 살던 집이 아닌가. 가버나움의 복음 전도의 거점이 되어졌던 것이 그것이다. 회당에 가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시몬의 장모가 병들었다, 열병에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집에 가서 그를 고쳐주시며 그가 일어나서 이제 예수의 시중을 들게 되었다, 봉사의 일들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믿는 자들의 모임이 시작되어졌음을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이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가버나움에서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어졌던 것.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밖으로 나가셨다가 다시금 가버나움에 들어오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다가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초기 사역의 중심지가 되어졌던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바로 벳세다 출신입니다. 가버나움도 바닷가랑 연하고 그 갈릴리 호수랑 연하고 있는데 벳세다는 아예 항구 그 도시, 항구 어촌 마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또 그 형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벳세다 출신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갈릴리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뭐 성지순례를 가보면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베드로 수익권 교회 또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지고 그 언덕에 가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했던 그 언덕에서 바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갈릴리 호수 배 위에서 같이 예배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될 터인데 바로 그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되어졌던 것이 갈릴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가면 이곳에서 한 2박 3일 정도 갈릴리 주변의 풍광들 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 같이 걸어가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갈릴리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바로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거하는 것이고 이곳에 바로 먼저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이고 그 갈릴리의 해변길로 나오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갈릴리로 가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변방 땅,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땅, 유대 땅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살던 곳이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바로 민중들의 땅이 바로 갈릴리였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 주리라. 부활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먼저 갈릴리로 먼저 가시나니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갈릴리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에 거하던 백성들이 더욱 구원을 사모하였고 또 고통당하고 압박 가운데 거하던 그래서 젤로 땅 운동의 중심지가 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거쳐서 젤로 땅에 반란이 일어났던 곳 이 갈릴리이지요. 그래서 더 큰 탄압을 받고 더 큰 압제를 당하고 민중의 한이 서려 있었던 땅이 갈릴리였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먼저 전하셨던 거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은 벳세다를 거쳐서 남쪽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데가볼리 지역을 가셨던 일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그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폴리스는 그 그리스어로 도시이고 데카는 10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동편에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곳에 그 로마가 진주하면서 신도시를 10개 건설하였는데 그것을 가리켜 데가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가볼리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거러사라고 하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의미심장한 게 군대 귀신에 들렸다. 아마 그 군인들로 인하여서 비참한 일들을 당하고 상처 입고 그래서 그렇게 억울한 심령에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 무덤가에 머물면서 그 무덤이 아마 자기 그 상처와 귀신 들림의 근거가 되어졌던 자리이겠죠. 떠나지 못하고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고함치며 사는 그에게 가서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최초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일이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로 시돈 땅에 가서 가나안 여인 수르보닉의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잖아요. 바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갈릴리가 의미 있는 것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땅으로 보면은 유대 땅에서 가장 변방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빼앗겼던 땅이지요. 바빌론 포로기에 돌아온 이후에 바로 기득권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은 밀려나서 갈릴리에 가서 정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졌고 그곳에서도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이방 땅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최초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고백이 그렇게 터져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였던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은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좋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절기에 몇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터인데 단 한 번 올라간 것으로 기록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셨느냐? 성전 정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래 그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 이게 마가복음이다.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로의 박해가 임하였을 때 바로 주님의 복음이 먼저 어디에 전파되어졌는가? 바로 갈릴리 땅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둠에 거하던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졌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 복음서의 3분의 2가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내용들을 그렇게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당하셨음을,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에 의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바로 이 복음서는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거죠. 그 옆에 보면은 그림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주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제일 먼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여기 보면 물방울이 있는데 바로 세례를 받으실 때 위로부터 무엇이 임하였다고 했죠?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무엇과 같았다? 비둘기와 같이 임하였다. 그래서 비둘기가 세례 받으실 때 임하였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두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 이 속에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세례 받을 때 바로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 두 가지 그림이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는 왕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왕관은 뭐냐? 바로 이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찬양이 어디에 나오는 찬양이냐? 시편 2편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시편 2편을 가리켜서 왕의
대관식에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왕관을 물려주면서 그 백성들이 바로 그를 찬양할 때 이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나의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저가 그 철장으로 땅 끝까지 다스릴 것이고 영원까지 통치할 것이다. 그 아들을 향하여 선언하면서 왕관을 씌워줄 때 불렀던 노래인데 바로 여기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관을 씌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할 때 불렀던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왕으로 인정하시고 내 아들이라 인정하시면서 그 권세를 물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누가 이 구원을 이룰 것인가?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이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요. 이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사람을 보라. 저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이방 가운데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저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저를 통하여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또한 그 맹인이 앞을 보게 될 것이고 저는 자가 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첫 구절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해 주셨던 거죠. 여기에 보면 바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님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공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졌다. 왕이시면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저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름이 바로 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집니다.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 왕인데 군림하고 통치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왕이 아니라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분이었다. 이 그림을 표현해 놓고 있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인정받으신 연후에 메시아로 행하였던 사역들을 그 뒤에 보면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이 두 손을 들고 얼굴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영광의 광채를 가지신 그분이 메시아로서 행하셨던 일들을 네 가지 그림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첫 번째 그림이 뱀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뱀이 뭐냐면 세계 의료 이런 표현을 할 때에도 뱀을 표현하는 녹뱀을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병들었을 때 녹뱀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치유함을 얻었다라고 하였는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치유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바로 그 열병에 걸렸던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손마른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고통당하던 자들 눈먼 자를 보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일들을 행하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몇 번에 걸쳐서 건너가시고 건너오시는데 그때마다 왜 하필 또 풍랑이 이는지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고자 하였던 게 아닐까. 그때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잠잠하였다. 풍랑이 잠잠하고 바람이 잠잠하게 되어졌다. 사람들이 저가 누구기에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이적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이건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바로 물질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밑에 무슨 가면이 그려져 있는데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행하셨던 사역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나서 고함치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귀신들이 주님의 일들에 대하여 대항합니다. 그곳에서 입 닥쳐 그에게서 나가라 그래서 바로 그가 깨끗함을 얻게 된 일들을 기록하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러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에 들렸던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가 치유받은 이후에 주님 옆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일들을 기록합니다. 또 수르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이제 제어되어지고 귀신이 쫓겨가게 되어지고 귀신에 눌렸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해골바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귀신을 쫓아내신 것만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시잖아요.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이가 마치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로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오래 되어져서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무덤 문이 열려지고 그가 나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바로 누구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최후의 표적으로 당신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 매여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한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먼저는 그 질병을 치유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면서 그때 마가복음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죠. 물음표가 있는데 대체 저가 누구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분이 행하셨던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구속사의 그 패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 보면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천지 창조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을 때 출애굽의 사건을 꼽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뒤에 보면 다시금 그들이 죄를 범하여서 바빌론 땅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어졌을 때 바로 그 압제의 사슬을 끊고 구원하여서 유구라데 큰 강을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을 광야같이 지나게 하시고 찬양하며 지나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구약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마귀 사단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면이 있잖아요. 그 밑에 사슬이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그 사슬에 묶여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 중간에 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망의 자리 가운데 거하면서 죄의 표시가 우리를 둘러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제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다. 화살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물방울이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거하던 그들을 바로 그렇게 깨끗하게 하셔서 바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바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섬김과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시내산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전체의 생애가 구약 전체의 역사를 바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단락의 예수님은 이 부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셨다.
그의 오심으로 기다림의 때는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 삶과 행동으로서 자신에 대한 진리를 입증하셨으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직분과 그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게 하셨다. 그분은 종의 길을 가신 왕이셨다. 예수님은 질병과 자연, 귀신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적을 통해 당신과 함께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증거하셨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시대가 임할 때 있게 될 표적들을 행하셨다.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은 귀신을 내쫓는 일을 포함하는데 이는 이전까지 인류를 지배하던 마귀의 권세가 파멸하게 됨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단순한 이적 이상으로 메시아 시대가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예수님은 메시아적인 종, 왕이 되셔서 백성들에게 종의 신분으로 자신을 따를 것을 촉구하셨다. 네, 아멘.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면,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일을 행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 놀라운 표적의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다,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졌던 거죠. 여기에 대한 그 답변으로 여기에 보면 두 손을 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나타내시고 마귀 사단을 쫓아내시고 죽음 가운데 거하던 이들을 바로 살리시고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음표가 붙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여졌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8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연후에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서 저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저가 누구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처음에는 랍비어라고 부르던 이들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모든 일들을 목격하였던 제자들 가운데 그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그때로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 보면 십자가가 3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그때로부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십자가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당신이 가시는 길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이끌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였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것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잖아요. 그 와중에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여서 이제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제자들끼리 뒤에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크냐 논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 내가 우선이다, 내가 먼저 믿었으니 내가 우선이다, 내가 세상에 이런저런 지위가 더 높으니 내가 우선이다.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섬김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바로 참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러 죽게 될 것을 다시금 예언하시는데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에 바로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 아닙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간 자리 가운데 그 밑에서 단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주님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여기 십자가가 있고 그 앞에 한 사람이 손들고 바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마가복음 8장 29절인가요?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죠. 예. 15장 39절에 보면 바로 그렇게 고백하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주관하였던 백부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최초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모두가 떠나간 자리 가운데서 대적자의 그 고백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것을 그렇게 표현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넥타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 넥타이가 그려져 있는데 맨 처음에 고난의 자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세상에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암담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이라 부를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참 이스라엘이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믿는 자의 무리가 늘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넥타이처럼 쭉 늘어나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따르고 믿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넥타이 끝에 넓어졌다가 갑자기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왜 줄어들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할 때 한 명, 두 명 떠나게 되어집니다. 영광의 날을 그가 권세로 이룩할 것이다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고난당하고 죽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떠나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도 주님을 이렇게 떠나가고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남겨졌던 베드로도 이제 주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면서 이제 주님 혼자 남겨져서 십자가를 지게 되어졌던 거죠. 다만 그 앞에서 한 명, 주님의 모든 고난당하고 죽는 과정을 목격하였던 백부장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다시금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마치 넥타이가 이렇게 번져가는 것처럼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바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네 가지 논쟁을 그려놓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를 가지고 헤롯 땅의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와서 질문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 논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다. 세속 권력과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관심 가지잖아요. 세상 권력과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에 대하여 질문하였던 논쟁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사람들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대답하십니다. 두 번째 논쟁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였던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 땅에서 결혼을 7번 했다. 어떤 사람이 그 큰 아들이 죽어서 그 둘째 아들이 그 형수랑 결혼해서 살다가 그도 죽어서 셋째 아들이 그와 결혼하고, 극단적인 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7명과 결혼했는데 이제 부활해서 다시금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누구랑 살아야 하느냐, 이걸 갖고 질문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얘기 들려주셨던 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금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한 그 사람의 몸은 천사와 같이 변화되어지리니 그곳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은 율법학자가 와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 제일 최고의 율법이 무엇인가, 최고 가는 계명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성경을 요약하여 주셨던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요약하여서 가장 중요한 정신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향하여서 질문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라고 호칭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기다리는 그들을 향하여 바로 너희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기를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는데, 그러면 다윗이 자기 자손을 향하여서 주라고 이야기하고 오셔 달라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였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다윗 전에 계셨고 영원부터 계셨고 다윗이 기도하던 그분이었음을, 당신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까지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 밑에 나오는 옛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이걸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스라엘 역사의 생생한 반복으로 묘사하고 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 언급하고 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 강조하였다. 또한 다윗을 통해 이어져 온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기록하므로 그분이 오랫동안 고대에 온 다윗에게 언약한 바 있는 메시아적 자손이심을 밝혀준다. 옛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박해를 애굽으로 내려가셨으며, 옛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물을 건너시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내산으로 모으고 율법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산 위에서 천국 백성의 생활에 대해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랑하는 백성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본향인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는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영존하시는 주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결국에는 그들을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언약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그 복음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내 복음서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비슷한 사건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간 복음이라 같은 관점에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식, 호칭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내용은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으로 표현하지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졌던 책이 마가복음, 박해시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당하였음을 가르쳐주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졌는가,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이 계속 기록되어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그것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까지의 그 과정들, 예수님의 삶의 발걸음과 그대로 유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던 일들, 겉으로 보기에는 헤롯이 그렇게 그때 난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나오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가 뭐냐, 바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심으로부터 바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세다 언덕에서 그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응답하였던 이들이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의 길이 주님의 길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 나오는 종으로 오신,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신 주님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로 왕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왕으로 오신 종이신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왕은 세상의 왕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종합적으로 보는 게 필요한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보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지신 참 인간으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보면서 인간의 참된 인성을 가지신 분,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신성을 소유하신 분 같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가 4권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고 보고 바로 왕이시지만 섬기는 왕으로 오셨던 주님, 고난당하는 종이시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영광의 부활로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셨던 주님, 참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시작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묵상하게 되길 원합니다.